오늘은 춤추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타이틀로 아가서 7장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결론 부분에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위에 고린도후서 5장 후반부에 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사랑의 아가페 폭포수가 끝없이 부어지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넘치도록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흘려보낼수록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그 그릇이요 계속 확장됩니다. 왠지 아세요? 로마서 5장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챕터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 저는 그곳을 첫 계명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첫 계명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온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에하드, 하나됨을 이루어서 붙어있기 때문에 몸이 온전하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와 연결된 것들을 그냥 그것을 처리하고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무언가 몸을 이루려고 연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요, 결국은 그 몸 안에서 또 분쟁과 분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찬양 후반부에 제가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분쟁이나 분리가 없으려면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고 진리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현저한 열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떤 다른 도덕적이냐 아니냐 개념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 그 낮은 단계의 것과 그것을 비교 우에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속임수가 와요. 미혹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예. 틀린 것을 다르다고 말해버리면 거기서 혼미함과 미혹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교회는요,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만 합니다.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돌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그 자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녹이십니다. 근데 그 자리는요 바로 진리의 단계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결국은 진리와 함께 기뻐함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가 뭐라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춤추는 건데, 예, 사랑이 진리와 만나 춤을 춥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충성을 보이신 십자가 위에서만 나타나는 일이에요. 신비한 자리죠.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킨 자리.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요 이것이 만족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친히 얘기하신 I am, 친히 얘기하시길 그분이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 아무리 원수가 우리에게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치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이 폭포수의 소리가 너무나 거대하고 커서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그 위치를 사수해야 돼요. 그 위치에서 벗어나면 받은 은혜 헛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자리, 그게 바로 이 첫 계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제가 사수하라는 단어 썼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6장을 보면서요, 여러분 보셨다면 신부는 굉장히, 신부를 향한 표현들을 보면 군사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브라이드면서 워리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왕국, 주님의 왕국, 킹덤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의 대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신부입니다. 신부는요, 그 왕국을 대표하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서로 많이 분쟁했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나 양쪽 다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하나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거에 걸맞은 품격과, 영적인 품격과 그리고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산상수훈을 보시면 돼요. 저희가 아주 길게 산상수훈을 보면서 신부 수업을 받았죠. 바울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째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깨집니다. 빛과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뀌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그때 깨달은 겁니다. 영적 실체를 경험한 거예요.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이 아파하셨구나. 제가 믿기로는 영계 가운데 그 아픔이 어느 정도 느껴진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완전 새 사람이 됩니다. 예언적으로 실제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거 기도했을 때 이것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뭘 보기 시작합니까? 그가 보는 것을 가는 데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개척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몸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담이 그에게서 떠나지를 않고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이것이 지난번에 6장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제가 주일날 여러분께 설교했었죠.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사명을 분명히 하십니다. 치유를 넘어서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He is altogether lovely. 아가서 5장에서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보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새롭게 열렸을 때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계시와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신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니라. 아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새로 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그 결과 가로축입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시고 안식을 주시고자 초청하신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쉼, 안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룻기서를 통해서 신부단정과 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 샤밧 안식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공부했죠. 바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베푸는 것.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식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신부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낮은 곳으로 또 골짜기에 있는 호두 동산으로 또 내려가는 거예요. 호두는 단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제일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부터 셀에 아까 말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는데 자꾸 대장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셀에서 교회에서 대장간 철이 철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챙챙챙. 그게 브라이드를 만들고 그게 워리어를 만듭니다.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함께 쥐고 전쟁터이면서 추수받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옆 사람이 말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을 선교사로 만듭니다. 다른 이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여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또 힘쓰라고 그래요. 이 힘쓸진이 여기서 대장간 그 사운드가 들린다니까요. 자, 도입 부분입니다. 신부에 대한 교회의 반응. 오늘 7장은요 아가서 6장 13절 6장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도입 부분을 삼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는 예루살렘 딸들이 말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무슨 노래 같죠? 돌아오고 돌아오라. 노래를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은요 지금 돌아오라를 4번이나 하거든요. 아가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골짜기 가운데 호도동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그녀에게 4번이나 돌아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그림을 굳이 찾자면 사도행전 20장 37절부터 38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다른 동산으로 또 더 어려운 곳으로 이제 섬기러 갈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지도자들이 웁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자, 6장 14절 이건 신랑이에요. 자, 신랑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킹제임스 흥정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술람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 그것은 마치 두 군데의 무리와 같도다. 자, 두 군데의 무리와 같다. 마하나임의 뜻이 여기 있는 거죠. 마하나임의 춤, 여기서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마하나임은 두 군데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데서 유래됐는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그래서 마하나임은요 이중장막을 의미합니다. 마하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럼 마하네는 뭐냐? 여행자들이라든지 군부대의 야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상징적으로는요 춤추는 자들 또는 천사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두 진영의 춤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이따 결론 부분에서도 제가 또 말할 건데, 어떤 진영에서 어떤 춤을 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춤은요,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 아주 과격한 표현입니다. 네. 춤은요, 예배에 있어서 극대화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찬양의 가장 극대화된 모습이에요. 가장 활성화된 찬양의 모습이에요. 즉 우리는 어떤 장단에 맞추는 거예요? 네. 어느 진영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요, 움직임들이, 우리의 삶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느냐, 진짜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을 추느냐. 두 진영의 춤, 그리고 두 진영의 충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계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충돌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과 항상 그들과 충돌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들과 충돌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유하신 그 보통 돌아온 탕자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다고 막 춤추면서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 그리고 여기서 섬기는 종들. 이걸 또 뭐 영적으로 풀면 하나님 아버지와 종들은 뭐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영혼 하나가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진영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을 대표하죠. 썰렁한 첫째 아들, 비판하는 첫째 아들. 이게 두 진영의 충돌입니다. 바울은요, 세상이라는 견고한 진영과 항상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춤추도록, 사랑 안에서 사랑이 진리와 함께 춤추도록 복음을 전파했고요, 그것으로 세상을 뚫고 정복해 나갔던 자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마하나임이 유래된 그 스토리에서도 야곱의 진영이 있었고, 사실 야곱과 에서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눕니다. 그래서 야곱의 진영이 있고 에서의 진영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요, 왕이면서 예배자, 다윗의 집이 있었고 사울의 집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분명히 사울의 집이 있고 다윗의 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약하여 가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어디서 드러납니까? 사울의 집에 속해 있었던 사울의 딸 미가를 통해 드러나죠. 다윗이 왕이 되고 법계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할 때에. 언제 드러날까요? 영광 앞에서 뭐 할 때요? 극단적인 왕 앞에서 뛰노는 춤을 출 때. 나의 왕 앞에서 내가 더 미천해져, 이거보다 더 미천해져도 나는 내 왕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의 진영, 다윗의 집에서 다윗이 이러한 극단적인 찬양의 표현을 드릴 때 사울의 집에 있던 그 경관진이 그 와이프를 통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와 전통의 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를 하죠. 자, 거기 춤추는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예언적인 비전, 마크 두퐁이라는 분인데요,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을 겁니다. 오래전에 이분의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는 그러한 추수필드에서 온전히 연합된 그리스도 몸된 교회 신부의 그러한 비전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과도 나누기를 원해요. 조금 더 긴데 이렇게 너무 길어도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커트해서 스토리가 되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984년에 주님은 이사야 61장 3절로 내게 말씀하셨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주님께서 내게 이제로부터 성령께서 교회를 기도에 있어서나 예배, 친밀함, 기쁨 또한 능력에 있어서 더욱더 깊은 경지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994년 여름 주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춤추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다윗이 추었던 그 열정적인 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경직되고 프로그램화된 예배보다는 다윗의 모습과 훨씬 더 닮은 것을 볼 수 있다. 1994년 가을로부터 사실상 나는 각 지역에서는 역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의 축제 예배를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었다. 1995년 초에 핀란드 젤레스케아에서 핀란드의 모든 교파로부터 모여든 5천 명의 성도들에게 사역한 적이 있다. 며칠 밤에 걸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춤추며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몇 명의 목사님들은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다른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완전히 자신들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 때문이었다. 1995년 내내 나는 영국, 스웨덴, 캐나다와 같은 곳에서 큰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자원하여 폭발적인 예배로 반응하는 것을 목격했다. 1995년 1월에 새해를 위한 주님의 방향 제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아리와 같은 환상을 보았다. 추수할 때가 된 밀밭이 들판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햇빛이 부드럽게 들판에 내리쬐고 있었다. 그때는 한낮보다는 조금 해가 기운 오후였다. 성령을 상징하는 부드러운 바람이 밀밭에 불어왔다. 밀밭 가운데 19살에서 21살 정도 된 처녀가 있었는데 마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아름답고 빛나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발레리나도 따라갈 수 없는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몸놀림에는 어떠한 막힘이나 주저함도 없었으며 뛰어오름이나 회전은 강력했으며 우아함 자체였다. 그녀는 춤을 추며 낫을 들고 추수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는 이렇게 춤출 수 있는 이런 우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분이 답하시길 몸은 분리되어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분파를 만들어 왔다. 두 번째로 이러한 뛰어오름이나 회전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분은 답하셨다. 나를 기뻐하는 것이 그녀의 힘이니라. 그 광경 가장자리에는 많은 천사들이 변화되고 치유된 교회의 모습을 기쁨과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은 그의 약혼녀에게 대하여 기쁨으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신부란다.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멘. 네. 이분은 저 한국에 몇 번 왔었는데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예배인도로 섬기면서 사실은 제가 제 일생 가운데 카보드 정말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그냥 어떤 그냥 기름 부음이 임하고 어떠한 그러한 몸으로 감당 못하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임재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능히 있어서 섬기지 못하였더라 했던 너무나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가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제 인생 가운데는 두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분 집회 때 그 다윗 장막 그리고 그 법궤를 운반했던 레위 지파의 그러한 스토리를 그 집회 전체
매 세션 동안 이걸 자세하게 풀었었어요. 그리고 매 시간 예배를 인도했고, 마지막 날 밤에 지금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증이 있는데 그건 좀 생략하고요.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할 때 다룰 기회가 있겠죠. 그때 실질적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무거운 하나님의 두터운 영광을, 카보드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운반하는 데 있어서 이걸 운반할 신약의 제자들, 그 내기퉁이를 어깨에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영광을 운반할 레이지파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사람들이 완전히 앞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최고의 그러한 그 영광의 무게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강단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 찬양팀들은 알아요. 제가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제가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싱어 모습이 뭐냐면요. 그냥 찬양하다 말고 마이크 내려놓고 무릎 꿇고 울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진짜 그런 사람 있으면 너 들어가. 마이크 왜 잡았니? 그리고 들여보내고 싶은데. 그냥 감성적으로 막 기름 부음이 막 하나님의 임재가 뭐 발목이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막 혼자 무릎 꿇고 혼자 막 그 해롱해롱하고 막 마이크 옆에 놓고 그냥 막 이렇게. 그 제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싱어 모습이거든요. 그 기능을 안 하려면 왜 여기 있냐고. 아니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그냥 그 정도로 붐하고 임해가지고 뭐 죄다 막 엎어지고 뭐 이렇게 다들 막 경배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워십 리더가 열심히 인도하고 있고 회중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막 합주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무릎 꿇고 막 혼자 막 다 해 막 그냥. 그거 하나도 임재 가운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혼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혼자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 쉽게 얘기하면. 그거 혼적인 예배고, 그런 거 그 버릇을 계속 두면요, 그거 예배의 영 아니에요. 공연의 영입니다. 제가 이런 예언적 경배 사역만 20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요, 나중에는 합주가 안 돼요. 그런 저도 버티고 버텨도 결국은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임재.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정말 교회를 목회하며 또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깨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전을 저희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함께 꿈꿔야 될 좀 있습니다. 자, 이제 아가서 7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비전과 함께. 끝날 때도 이 비전을 우리가 보면서 마칠 겁니다. 신부의 성숙함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한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를 칭찬하고 지지하는 것이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신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10가지를 말하죠.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랬는데, 이번엔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신부에 대해서 10가지를 말합니다. 자, 1절에 귀한 자에 따라, 무슨 말일까요? 왕의 열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뭐 이런 것만 볼 때 특별히 감동이 없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아가서를 볼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한테 한다고 감동 안 받습니다. 아내한테 한다고 특별히 감동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다 살펴보니 정말 놀라운 거죠. 첫 번째는요,
신을 신은 신부의 발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표현들은 이제 7장쯤 오면요, 뭐 목 하면 의지, 뺨 하면 감정, 뭐 이렇게 나와요. 네. 뭐 쌍태 그러면 갑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발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됩니다. 아멘. 크게 한번 능력 해보세요. 능력.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왜냐면요, 복음이 전파될 때 네가 제자들한테 주님 말씀하셨어요. 뱀과 전갈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으리라. 복음의 신을 신어야 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뱀과 전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도 일터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의 길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복음에 합당한 것인가? 난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심지어 복음을 팔아먹는 일이 아닌가? 이사야 52장 7절 읽을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통치의 권세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부의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이게 신부의 넓적다리를 얘기합니다. 자, 이 튼튼한 넓적다리, 자, 넓적다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동역하는 데 필요한 힘을 상징합니다. 막 근육으로 견고한 그 다리를, 넓적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일, 히브리 말로 힘과 능력을 상징하면서도 현숙한이란 뜻이죠. 현숙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보면요, 또 부드럽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유래한 거예요. 사실 이 부드러움이 강함입니다. 그리고 기초라는 의미도 이 안에 있습니다. 자, 둥글어서라는 단어, 많은 훈련의 시간과 실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부의 영적 근육을 상징합니다. 아주 그냥 둥글둥글하게 그냥 근육이 그냥 탄탄한 거예요, 그냥. 참고로 하체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자, 아가서 7장 2절. 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당 같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배꼽이 나오죠. 자, 이 배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배꼽만 있는 게 아니라 탯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 아이가 받은 영양을 뜻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강건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가득히 부은 둥근 잔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명절 끝날, 초막절 명절 끝날,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허리입니다. 허리. 히브리 말로 보면요, 베텐인데요, 이건 배 그리고 자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잉태한 모습이죠. 지금 저희 교회에 계속 아이가 얼마나 많이 출산된지 모르고 또 임신한 사람이 있어요. 계속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웬만하면 다 가십시오.
주일도 얘기했지만 정교인 수련회가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내년부터는 이게 뭐 다 나눠서 가야 돼요. 함께 가기가. 작년보다 올해 달라진 게 뭘까요? 예, 물론 아기들은요 밥값은 안 듭니다. 식당에서. 그런데요 얘네들 아시잖아요. 얘네들 자려면 최소 한 사람 자리는 자야 돼. 애기들도 힘들고 옆에 사람들도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지금 잠자리 배치에 이게 숫자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간신히 성전까지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있고 해가지고 해소가 됐는데 어쨌든 뭐 잘 지금 뭐 배치를 뭐 저는 아니고 저는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우리 강 목사가 열심히 배치하고 있으니까 성재 간사랑 알아서 해. 그래서 올해 여러분 이제 내년 되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가 전교인 수련회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전교인이 갔을 때 또 그 안에 기쁨과 굉장히 코이노니아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청년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좋아하고 또 어른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다 좋아해요. 은혜도 크게 받고 오고 갑자기 뭐 하다가 교회가 영혼을 잉태한 모습 이것처럼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밀단 이건 풍성한 추수를 의미하고요. 백합화로 둘렀다. 백합화하면 순결함, 거룩함이죠. 순결함과 거룩함 안에서 추수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가서 7장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 부분 이런 건 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유방 이 다섯 번째예요. 유방 우리 낳았으면 이제 먹이고 양육해야 되는 거죠. 양육할 수 있는 능력. 부르심 안에서 열방을 먹이고 추수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쌍태는요 갑절의 능력. 아가서 7장 4절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 목, 눈, 코 나오죠. 여섯 번째 목입니다. 목은 뭐라고요? 항상 의지, 그렇죠? 머리털은 뭐였죠? 이따 나오는데 헌신. 이제 웬만한 거 그냥 아시는 거예요. 자, 고귀한 신부의 의지를 말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함으로 보호를 받는 견고한 상아 망대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 12장 1절에 바로 산제사로 드림, 드려진 자 하나님이요 분별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의지가요 자로로 치우치지 않아요.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그와 그 집을 보호하셨습니다. 그가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민족을요 하나님이요 책임지셨다니까요. 근데 그의 의지가 어땠습니까? 바로 이랬거든요. 견고했습니다. 자로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는 아예 시작부터 무슨 말씀을 하든지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가겠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함께하죠. 천군이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을 돕기 원한다면, 하늘의 천군이 동원되기 원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나는 행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아멘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 예가 되나니 아버지께 아멘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뭐 천사가 막 지금 재배치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아멘. 주님 베델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천군이 재배치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눈입니다. 여기 일곱 번째 눈은요 못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못. 이 눈이 히브리 말로 아인.
최근에 태어난 애가 아인, 그죠? 아인, 눈이면서 샘이죠. 이게 못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 이 못이 어딨냐면요,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갖고, 뭐 이렇게 어려워? 예, 그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상징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헤스본 성에 있는 그 문 이름이 바드라빔이에요. 예, 자, 이 헤스본 성에 있는 문 이름이 바드라빔인데 그 문 곁에 못 갔다 했어요. 그럼 헤스본이란 단어와 바드라빔이란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헤스본은요, 히브리 말로 헤시본입니다. 명철하다는 뜻이에요. 명철, 계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드라빔은 라바의 딸이란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큰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탁월한 명철, 탁월한 전략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눈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예, 매의 눈이, 독수리의 눈이죠. 그렇죠? 더 높은 데서 보는 겁니다. 계시의 영은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문 곁에 이 못은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곳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즉 눈이 정결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정결한 것을 말합니다. 깨끗한 못과 같은 거예요. 계시를 받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보다 계속 성숙하게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그리고 또 성숙한 심령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8번째, 코입니다. 코.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진리의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와 계시적 말씀을요, 주중에도 와서 듣고 주일도 몇 바탕씩 듣고, 니들 진짜 복 받은 거야. 아유, 진짜. 진짜요. 아유, 진짜.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도 그렇지 않아요? 예. 영적인 바른 주소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계속 샘이 솟아나는 곳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예. 복 받았어. 할렐루야. 어디까지 했죠? 예. 코, 예, 코. 예. 향기와 악취를 분별하는 능력. 예. 이 분별력. 세상을 향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는 겁니다. 예. 우리 어른들 분별력을 가지세요? 예. 그래야 자녀가 분별력을 가져요. 분별력은요,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실망시키지 마세요. 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계속 매주마다 하나님 분별력 주고 계세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크게 좀 하면. 아이, 좋다. 할렐루야. 자, 7장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9번째, 머리입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신부의 생각 가운데 위대한 승리가 역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관진이 깨진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주술로 말미암아 나타난 경관진이 깨집니다. 이게 있으면요, 이게 조종탑이 돼서요, 주술의 영은요 컨트롤하고 통제합니다. 네, 결국 주술은 파멸로 가요. 여기 갈멜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스토리를 아시죠?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경관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관진, 거기서 대승을 거두고 여호와가 됩니다. 아니, 여호와는 여호와시죠. 근데 그분을 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기도 응답, 그리고 이어지는 부흥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자, 10번째, 머리털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죠? 헌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자, 자줏빛, 이것이 자줏빛이라고 했습니다. 자줏빛은 왕의 색깔입니다. 또 풍성함과 부요를 가리켜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그 당시요 자줏빛 천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그 자주장사, 부자입니다. 부자. 부자들 입는 옷 색깔이에요. 이거요. 바로 왕의 색깔이죠. 왕께 헌신함으로 주어진 왕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아까 뭐예요? 그 머리카락, 왕이 그 머리카락에 메이였구나. 이 메이였다라는 단어 좀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사르예요. 아사르. 이건 멍에라는 뜻,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멍에를 맸다는 얘기죠. 신부의 헌신의 기준을 보십시오. 바로 왕과 함께 멍에를 맸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치에 있으면 자기 부인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를 찢는 것, 자기 자아를 찢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휘장이신데 위에서 아래로 친히 아버지가 찢으셨어요. 십자가의 위치에 있으면 자기 부인이 쉬워요. 십자가의 위치에 있으면 고집 내려오는 게 쉬워요. 거기서 벗어나면 어려운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칭찬하고 지지하십니다. 자, 6절, 사랑아, 이거 노래입니다. 노래.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신부에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참다 못해 기쁨의 탄성이 노래같이 터져 나옵니다. 사랑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이 화창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뛰어나게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에요. 쾌락하게 하는구나.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 7절,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 사실은요, 이 아가서를요, 이거를 육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너무 야해요. 이건 거의 뭐 19금이에요 사실은. 이걸 상징으로 풀어야만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다 모르고 이 아가서를 6월절 기간에 읽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것은 아직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 놀라운 건 뭐냐?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순교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불태워 죽고, 그때 가장 많이 그들이 암송해서 불렀던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게 아가서.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들은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도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어요. 순교자들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가면 8장을 가면서 이제 그 사랑에 불붙은 신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크죠. 그리고 뿌리를 생수까지 내려서 사막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숙을 말하고요, 승리자,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것은 다시 한번 다른 이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가 또 열매를 맺죠. 열매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주신 이유는 다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그 열매 안에 있는 씨로 말미암아 더 많은 번식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삼습니다. 아가서 7장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2장 가만히 생각하시면 2장 3절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라고 했습니다.
예, 그때는 신부가 사과나무이신 예수님의 그늘 아래 앉아서 안식을 했어요. 예, 그 사과향에 취하고.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요, 그녀의 가지에서 나는 열매와 양식들로 기쁨과 안식을 취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디바인 로맨스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나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 연단, 처절한 연단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뚫고 나가는 이유거든요. 주님의 안식할 처소를 준비하는 것, 다윗의 오직 한 가지 갈망이었습니다. 시편 132편. 이거 아래는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베델교회. 아멘. 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로서, 예,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신부에게 있는 그 예루살렘 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고 그 준비된 그 성숙한 신부를 바라보면서 말했던 그러한 분별력, 예, 그 깨끗한 못과 같은 그 탁월한 명철을 가진, 전략을 가진 그 눈, 그리고 악취인지 향기인지 분별하는 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 머리털 헌신, 경관진이 깨진 그 머리, 예,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로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도시 가운데 자라나야 되고 연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9절.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신부의 성숙한 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대는 지금까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미하고 어둠이 역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특별히 중보하는 사람들이면 참 마음을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할 수 있고 압박을 줄 수 있는데요, 근데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거든요. 아멘. 아직 예언서에서 다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 예,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게 베스트예요. 그 베스트의 포도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한 데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죠. 예. 아까 우리 강 목사는 저녁을 먹으면서 단둘이, 예, 푸르푸르 돼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중고등 목회하는 거 쉽지 않지,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 기쁨과 의가, 희락과 의가 함께가, 강 목사. 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이 뭔 죄예요? 예. 성격 탓만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 세상이 그 정도로 불의하다 보니까, 혼합이 역사되다 보니까 얘네들 안에 그 하나님은 의이신데 그 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애들이 그것이 이제 억제가 되거나, 예, 차단이 돼서 그래요. 어떤 애들은 이 안에 그러한 욕구가 있어도, 예,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면 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애들도 어떤 수련회나 또 분위기 때문에 하거든요. 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항상 의가 회복되면 기쁨이 역사됩니다. 그렇죠? 예. 왕은요, 정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희락으로 기름 부어 동료보다 승해요. 아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가 회복되니까,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슬퍼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에 오시면 기뻐하세요. 이 원리를 기억하고 찬양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라고요. 의의 생수가 이 안에 솟아납니다.
의의 생수가 솟아나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이신 예수님이요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간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큰 말씀입니다. 기뻐하세요. 예, 제가 중고등부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갑니다.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다음 10대 애들이 유치부 때 막 잘해. 유년부 때까지는 괜찮아. 초등부 가면 애들이 갑자기 애들이 그냥 이렇게만 하다가 그래서 중고등부 되면은 갑자기 붕어가 돼. 신기한 게 입모양 보면요 가사는 그대로 박자 맞춰 따라요. 근데 붕어야. 소리는 안 들려. 물론 다시 우리 제시 대학 청년부임은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런 주님과의 바른 관계, 의 가운데, 그죠? 예, 하나님의 축제하는 자들이 되는데, 예, 꼭 그 시기를 이렇게 거쳐야 되나, 예, 싶은 거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의와 기쁨은 항상 같이 가요. 예, 시편 16편도 읽어보시고,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요 의와 기쁨이 함께 가는 게 현저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서 막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시편을 볼 때 생명의 역사를 보세요. 생명의 역사. 그래서 아침에 깰 때, 예, 주의 형상, 내가 의로운 중에 깨어나는데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 베스트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거기서 핍박을 받아도 산상수훈의 그 팔복의 극치가 뭐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멘. 그게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예, 그걸 유지하는 가운데 그 다음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예,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여기서, 예,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안에 있는 함축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숙해요. 자, 그 다음은요, 이 포도주는부터는 신부의 반응입니다. 신부예요. 자,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미끄럽게 흘러가는 포도주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거침없이 동의해서 함께 나아가는 신부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한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동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는 말, 이것이 자는 자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볼 때 세술에 취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성령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 베드로 그리고 또 제자들의 그 각 나라 방언으로, 예, 나가는 말, 이것이 자는 자들을 깨어나게 하고 추수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3,000명 이상. 그리고 이것은 계속됐습니다. 자, 10절 여기 신부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자, 같이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런 하나됨이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하나됨이 포도주를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기쁨이 모자라요. 사실 우리 가정들마다 기쁨이 모자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놨구나. 예, 그 포도주가 흐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을 위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시키는 대로 해 했을 때, 예, 물인데 포도주라고 갖다 주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차원에, 예, 그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의 이해로 이게 가늠이 안 되거든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분량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신부는요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란 단어가 참 중요하죠.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도 혼자 다녀오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 2장에 그리고 3장에 머뭇거렸던 신부가요, 이거 보세요. 추수필드 일터를 말하는 거죠. 삶의 자리 가서 얼마나 사도적입니까? 동네는요, 이거 원어는 복수형입니다. 동네 들이 맞죠. 즉 이 동네 저 동네 순례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숙하자. 신부는 주님을 따라 함께 그분의 마음이 있는 추수의 들판과 동네들로 가게 됩니다. 자, 12절 우리란 말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이 신부의 성실함 그리고 추수의 긴박성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주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항상 가서 살피기 원하고 움이 돋았는지 순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냥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살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 앞에 뭐가 있어? 또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의 그 사명을 줄 때 앞에 뭐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주님의 양입니다. 사람의 양 만들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지 엄민영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첫 번째면 실질적인 목양과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교회의 모습은 뭐냐? 셀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다윗이 아비의 양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또 양희사모랑 어젠가 오늘인가 나눴는데 희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다윗이 그냥 곰과 사자가 왔을 때 본인 힘으로 어쩔 수도 없는 거,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가면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 자기까지 죽을 텐데 잡아가면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빠 곰이 나타나가지고 잡아갔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이러면 되는 건데 그걸 가서 그 곰과 사자와 붙어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왔잖아. 아비의 양이지만 다윗을 소외시켰고 거절감을 줬던 그 아비가 시킨 일이고 아비의 양이지만 자기 양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를 가서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싸워낸 거거든요. 그 생명을. 맞습니까? 그걸 보고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 네가 양물을 잘 맡겼기 때문에 그 공교한 손길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양물을 맡겼다고 한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양입니다. 사람의 양 아니에요. 사람의 소유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라는 베델 교회라는 교회에 여러분은 소유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소유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다면 청지기로서 목회자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되고, 셀 리더는 내가 그 양무리를 맡고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받게 되는 열쇠가 뭐예요? 다윗의 열쇠입니다. 열면 닫을 자,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사도적이라는 말, 이 말 때문에 목양적인 것을 축소시키거나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역할 때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먹여라 였습니다. 이게 사도적인 사역의 시작점이고 중심이고 비밀이고 결과입니다. 사도적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킹덤 사역, 사도적 사역은 주의 몸된 교회랑 함께 간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도시에 세워진 사도적 센터다. 제가 이것을 책으로 봤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양의 현장에서 부목사 때부터 치열하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대장간 사운드가 울려 퍼지는가. 저희 부부가 그들의 일터나 가정에 신방을 가고 때론 문도 안 열어주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일터에 가서 주님을 떠난 그 양을 찾아가 일터에 가서 나 여기 있어, 나와. 왜 오셨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점심시간에 가서 그 앞에서 잠깐이라도 너 기도해 주고 가려고 왔어. 처음엔요 안 나와요. 그래, 나 회사 앞에서 너 위해서 내가 30분 기도하고 간다. 그리고 회사 앞에서 30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요. 그 다음에 또 가요. 잠깐이라도 안 나왔을까요? 나와요. 그래가지고 잠깐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영혼이 교회 나와요. 그러다 또 몇 달 뒤에 또 나갔지만 하여튼 대장간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요. 우리도 가난한 부격자로 살 때 우리도 못 먹는 반찬 해가지고 집에서 셀 모임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희는 셀리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먹이는데도 그거만 홀랑홀랑 매주마다 안 빠지고 맨날 먹어서 쌀축 내고 반찬축 내고 나서 1년이 지나도 교회는 안 와. 새 가족이 와 징하대요. 나중에 오긴 왔어요. 그래도 또 몇 달 뒤에 가더라고. 하여튼 대장간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근데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 가서 또 열매 맺을 거 믿는 거죠. 최선을 다해, 최선. 다윗의 열쇠는요, 사도적인 사역의 열쇠는요, 추수를 위한, 그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키는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 안 와요. 즉 그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열쇠를 줘서 모세의 열쇠도 엘리야의 열쇠도 아니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일들과 상처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유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마라톤을 달려가야 돼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면서 치유받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씻겨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를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달려가세요.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 맞다면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거 우리 함께 달려가면서 경험하자고. 자, 아가서 7장 13절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합한 채의 사랑을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추수의 때 비전과 마음이 하나 되어 사랑의 향기를 토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의 문 앞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양 귀한 실과 새것, 묵은 것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그녀의 이러한 사역, 사랑 안에서의 그러한 사역 가운데 맺어진 열매들이 그냥 문 앞에 가깝게 항상 있는 거예요. 새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확증된 진리들까지 성령 안에서 맺어진 열매, 옛것 새것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주님과 함께 동역하여 열매를 맺은 거죠. 이것이 값진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나 추수의 영광은 오직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초대교회 여러분 이야기 가운데 3,000명에서 이어 5,000명 이상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그 사람이 일어남으로 춤추고 뛰어다니면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추수가 벌어졌습니다. 춤을 춘다는 것, 아까 마하나임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우리는 어떠한 진영에서 어떠한 춤을 추고 있는지, 예, 이제 진영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메시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날 때부터 앉은뱅이 된 내가 뛰고 달리고 춤을 추게 되었는데, 예, 저들은 오히려 비난합니다. 예,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게 종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진영에서 어떠한 춤을 추고 있느냐. 자, 거기 마지막 마크두봉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의 뒷부분입니다. 시작. 그녀는 춤을 추며 낫을 들고 추수일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는 이렇게 춤출 수 있는 이러한 우아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분이 답하시길 몸은 분리되어 일하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분파를 만들어 왔다. 두 번째로 이러한 뛰어오름이나 회전을 가능케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분은 답하셨다. 나를 기뻐하는 것이 그녀의 힘이니라. 그 광경 가장자리에는 많은 천사들이 변화되고 치유된 교회의 모습을 기쁨과 놀라움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은 그의 약혼녀에 대하여 기쁨으로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신부란다. 그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신부들이여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